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좀 더 즐겁고 좀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 쉼과 휴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목도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안에서 겸손하고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목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들을 향한 그와 같은 선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가 아닌 축복의 간구의 내용들이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명심하고 또한 깨닫는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전도서 전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4개의 큰 교훈의 메시지 가운데 4번째 교훈의 메시지 안에 속한 5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놀고 먹고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삶의 시간들이 아닌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일하기 위해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애써서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사실 수수께끼와도 같이 여겨지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분분한데 그 많은 의견들은 크게 2가지의 해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업과 투자에 관한 상업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업은 주로 무역에 의하여서 이루어졌고, 무역은 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함에 있어 주저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일을 벌여야지만, 행동을 해야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는 조화를 이루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이를 선행이나 구제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선을 행하라,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내가 어느 날엔가 도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격언이 존재하였는데, 솔로몬이 지금 당시 고대 근동에 유행하였던 또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와 같은 격언을 인용하여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격언에서의 의미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솔로몬은 당시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이 격언을 이용하여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물에 빵을 던지는 것과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헛된 일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선한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의 해석 또한 그 의미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투자와 같은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2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투자의 과정 가운데서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 1절의 말씀을 선을 행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2절의 말씀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고려해 보았을 때 너의 생각 가운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보다 더욱 선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나 최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후자의 해석이 좀 더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그 교훈의 내용들과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뒤에 이어지는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비가 구름에 가득하면 그 비가 쏟아질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 쏟아질지 또한 그 비가 얼마나 쏟아질지는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쏟아지는 비를 어찌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또한 비로 말미암아 나무가 쓰러지게 될지라도 그 쓰러진 나무가 스스로 그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그처럼 무능력하고 제한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의 무능력한, 무가치한 그와 같은 삶의 수단들을 선용하여 그 손에 재물을 꼭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너에게 이롭게 여겨지는 삶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것, 그것이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다들 보셨겠지만 제주도 해상에서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발생한 몇몇의 지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삶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토네이도와 같이 IT에서의 대지진이나 일본과 중국에서 일어났던 대지진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며, 또한 최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에서의 예상치 못한 재앙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재앙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재물을 그 손에 꼭 쥐고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그 허락하신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 있을 때 아직 내 손에 그 재물이 쥐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재물을 바르게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의 어려운 형편은 모른 척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재물들을 그 두 손에 꽉 쥐고 강팍한 삶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재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는 가운데 그 모든 섬길 수 있었던 기회를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보다 조금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모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저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구제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진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구제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복을 허락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수단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그 은혜들을 마땅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을 위해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선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구제를 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선을 행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더하여 섬길 줄 아는, 거기에 더하여 선을 베풀 줄 아는, 최선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로 인해 유독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늘의 소망을 둔 땅의 것으로의 섬김과 구제의 모습들이 그들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결실로 도로 찾게 되는 언젠가 우리의 그와 같은 그들을 향한 선행이 그들의 회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베푼 것보다 더한 결실로
우리의 베푼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가치 있는 열매로 도로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